15편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납병에서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그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제 납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에 영혼의 구원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인 11월 셋째 주일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자요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은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질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그 물질이 아까워서 오히려 그렇도록 원했던 영생을 포기하고 영벌의 길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머물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헌신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주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서 죄인인 인간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바로 6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몬의 집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나사로와 함께 이제 그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아주 어렵게 준비하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지극히 값비싼 한 그레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어떤 것입니까? 매우 귀하고 옥합에 담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는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에서 수입해 온 진품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 향유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비싼 옥으로 만든 병에 담길 만큼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던 것이죠. 자그마치 한 노동자가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모아야 할 만큼의 돈인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단순히 환산을 하면은 자그마치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향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하고 비싼 향유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앉아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아끼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만일 예수님이 이제 6일 후에 이제 죽으실 텐데, 며칠 안 있으면 죽으실 텐데, 그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가 다 과연 부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가 어디 가서 그 값비싼 향유의 값을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절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러 가시는 도무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배의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부자요 관원은 청년은 영생의 길을 알면서도 물질이 앞을 가려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영벌의 길을 갔는데, 오늘 마리아는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전부를 다 드려서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가장 귀하고 값비싼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 쓸데없는 일, 헛된 일, 낭비하는 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겨야 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아무에게도 이제 쉽게 돈깨를 맡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인정했다기보다는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너도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에만 집중되어 있었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헌신도 다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고 아깝게 허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향유를 팔아서 자신이 관리하는 그 돈귀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을 훔쳐서 자기가 쓰려는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목적은 인생에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박은 고사하고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오히려 인생에 쪽박만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 그는 재고신 영벌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며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다른 무리들의 생각도 다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다 도망갔고 거기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현세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없는 형벌의 자리로 이제 떨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영벌의 길로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편안하거나 항상 우리에게 있는 전부를 가지고 영생이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도록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이미 그것을 다 부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여 왔으니 이제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은 그것을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귀하고 값비싼 그 향유보다도 더 귀하고 값비싼, 그래서 아무 때나 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한 일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념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것, 그것은 정말로 대대손손이 기념할 만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복음 찬송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또 다른 제목으로는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거듭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서 그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과
순종과 사랑과 찬송과 헌신이 천국에서 항상 기억되고 기념되어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